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남자의 일화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한 남자가 아내, 그리고 장모님과 함께 성지순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행 중에 장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장의사를 만났습니다. 장의사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안했습니다. 고인의 시신을 고국으로 운구하는 데는 $5,000가 듭니다. 혹은 이곳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안장하는 데는 $150면 충분합니다.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5,000를 들여 장모님을 고국으로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아해진 장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굳이 그 큰 비용을 지불하려 하십니까? 이 거룩한 땅에 묻히는 것도 큰 영광일 텐데요.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남자가 바로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요. 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부활이라는 사건이 가진 엄청난 무게와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9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이 두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음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태양을 보기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떠오른 태양과 같습니다. 그 부활의 빛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것들, 우리의 관계, 재능, 목적, 꿈, 비전을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광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명확한 이해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습니다. 부분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완전하고도 영원한 해결책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단지 그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고 또한 그분의 부활하심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분 위에 임하여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31절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특히 그날은 큰 명절과 겹친 안식일이었기에 시신을 십자가에 그대로 두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 속히 죽게 한 후 시신을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다른 두 강도의 다리는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구약의 예언자들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다른 두 죄수보다 먼저 숨을 거두셨을까요? 저는 그것이 온 인류의 죄의 무게 때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단 하나의 잘못을 저질렀을 때 느끼는 그 수치심과 죄책감, 그 무거움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제 그것을 수십억 인구의 모든 죄, 역사 전체의 죄와 곱해 보십시오. 그 상상할 수 없는 무게가 거룩하신 예수님을 한순간에 덮쳤을 때 그분의 심장은 문자 그대로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셨고 저주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34절을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막의 구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들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피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었습니다. 이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의 물로 자신의 몸을 씻어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는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알게 모르게 묻게 되는 온갖 부정함과 오염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소셜미디어를 잠깐만 보아도 혹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아니기에 회개할 것은 없지만 마음속에 찜찜함과 무거움이 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우리의 죄와 부정함 모두를 깨끗하게 하는 완전한 정결의 샘이 열렸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갑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아직 어두울 때 무덤에 갔다가 돌이 옮겨진 것을 봅니다.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리고 두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요한이 베드로보다 빨리 달렸다고 기록한 부분입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은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한 정체성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 있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다른 곳에 잘 개켜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식사 손님이 식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냅킨을 특정 방식으로 접어두면 다시는 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 단 한 번 죽음이라는 쓴 잔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 수건을 잘 개켜두심으로써 나는 죽음을 완전히 정복했으며 다시는 이 죽음의 식사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을 때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의 머리편과 발편에 각각 앉아 있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를 떠올리게 합니다.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즉 자비의 자리가 있었고 그 양 끝에는 두 그룹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빈 무덤이 바로 새로운 속죄소, 새로운 자비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된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던 분과 대화를 나누지만
그분이 자신의 이름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 비로소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를 때 우리의 모든 혼란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전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탄생, 즉 성육신 때 그를 처음 만진 사람은 동정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탄생, 즉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처음 만진 사람은 7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시대가 가고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구약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지면 함께 부정해졌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를 만지시자 그가 깨끗해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 얼마나 큰 죄인이었든 상관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지옥의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지옥에 가셨다면 십자가의 보혈이 불완전했다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은 스올, 즉 죽은 자들의 세계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은 고통의 장소와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낙원으로 가셔서 믿음 안에서 죽었던 구약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대가가 치러졌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길에 무덤가에서 슬피 우는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잠시 멈추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한 영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그 평강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평강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평강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자 제자들은 그제야 주님을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부활의 생명은 밖으로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상황에 도전하고 그의 이름으로 그것을 정복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혹독한 전쟁과 가난의 시기를 겪으며 불가능해 보였던 오늘을 일궈낸 우리 한국인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은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문제들 앞에서 더 이상 주눅들지 마십시오. 암과 같은 질병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존중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사랑하고 존중하되 문제는 미워하고 영적 권위로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문제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용서받은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옵소서. 이제부터 부활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모든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활의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우리의 말과 손길과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순결과 능력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내며 모든 불가능을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